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어느 깜깜한 밤에 일어난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 지도층 인사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눈 대화인데, 이 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의 영예로운 의원이었습니다. 부자이면서 학식이 높고 명예도 있는 말 그대로 사회 최상층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니고데모가 초라한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구주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들이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거든요.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보여주신 권위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결정적인 증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한 사람의 능력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음모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논의할 때 니고데모는 주의와 자제를 조언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으셨다면 그분의 경고를 거절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그분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의 광경을 목격했고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공공연히 찾아가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유대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람산의 구주의 휴식 장소를 알아본 다음 도시가 잠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지만 그것을 태연함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사말을 받아들이는 대신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불어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랐고 풍자가 섞인 말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하지만 구주께서는 논쟁을 논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시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합니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설명하시기 위해 바람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입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됩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됩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합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떤 진리의 섬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주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금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명백한 진리의 말씀에 화를 내는 대신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에 대해 깊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성경 말씀들을 읽었었지만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가 외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해 그에게 설명했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니고데모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회중 가운데 높은 곳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해 들린 것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리로 만든 표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마음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기꺼이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새 생명을 지어줍니다.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계획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초에 사내들인의 이론에게 이 진리를 공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밤에 고적한 산에서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분의 교훈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거듭 좌절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람산상의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온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예상했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해 자기의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가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재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과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00년 전 어느 깜깜한 밤에 일어난 이 대화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영적인 현실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단순히 종교를 바꾸거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 내가 왜 거듭나야 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도 높은 교육도 사회적 지위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신학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었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삽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고 믿으면 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를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그 밤의 대화를 기억했고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니고데모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서서 교회를 도왔습니다. 조심스럽고 의심 많던 그가 바위처럼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잃었지만 영원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점진적일 수도 있고 극적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니고데모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했고 교육도 받았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이 살고 있지만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분 말입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게 전부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남은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